교수님, 지난번에 제가 십자가의 요한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쓴 시,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해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해설을 들었던 수녀님들이 그것을 이제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사한 것이 이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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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한 버전이 남게 되고, 또 십자가 요한 이분이 직접 그 해설서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 강의를 들은 수녀들이 필사한 내용을 그분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읽어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태 나갔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어두운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 하나만 쓴 게 아니고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총 8편을 쓰게 됩니다. 아주 짤막짤막한 시를 8편을 쓰고, 여기서 이분이 그 길고 긴 논쟁을 합니다. 그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면서. 그래서 그게 제가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그 스페인어 성경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라틴어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이제 해설하면서 시를 해설하면서 그 라틴어 성경을 일단 쓰고 그 밑에 그 스페인어로 그걸 그 번역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이 성경을 완전하게 번역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은,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분이 자유자재로 인용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용하는 게 아주 뭐 많습니다. 인용을 하고 또 자기가 글을 쓰고 인용하고 글을 쓰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 한 몇 개 정도는 제가 개신교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인용이 한두 개 정도가 조금 그 애매한 것도 있고 또 오역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오역된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거의 99%가 98, 99, 이 정도 그 정확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이 인용했을 때 그 이제 문맥상 그게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거는 조금 제쳐놓고, 그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라틴어 성경을 마치 자기 스페인어 성경 다루듯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용의 범위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아주 넓습니다만은 주로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아가서가 주로 많이 나오죠. 아가서는 자기가 시를 쓰면서 이게 시 자체가 아가서를 이제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잘 준비된 책을 이 영어로 번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그 캐토릭 계통에서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 번역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지금 관심도 별로 없고, 그 당시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늦게 신부가 되신 분이 이분의 그 시를 이제 조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다 한 것도 아니고 참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사람들이 논문들을 쓰면서 이제 이 요한을 하게 되는데, 직접 그분이 쓴 이 책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볼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일일이 옆에다가 이제 한국말로 조금씩 써놨는데, 그 책에서 제가 나중에는 이게 그 중세 스페인어가 아니라 그 현대 스페인어로 이제 된 것을
것을 나중에 알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옆에 한국말로 이렇게 주해를 안 달고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그 책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그 덩어리되어 있는 뭐 요약되어 있다고 할까, 내 마음속에 녹아있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로부터 그 이제 어거스틴 이후로 이렇게 이제 중세로 들어오면서 그 신플라톤주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뒤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분의 그 논리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만은 그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논쟁의 치열함을 움베르토라고 그 이탈리아의 천재인데 이분이 중세에 굉장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장미의 전쟁인가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됐는지 제가 지금 기억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제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그 어떤 갈등 같은 게 잘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이 십자가의 요한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빛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코로 이제 냄새 맡고 맛보고 입으로 맛보고 우리 이제 눈, 코, 입, 귀 그리고 이제 이 피부로서 이제 접촉으로서 이제 알게 되는 이 경험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이 주는 빛, 거기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서울시에서의 그 밤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밤 되면은 이제 조명 때문에 세상 빛, 인공 조명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환하게 돼서 도둑도 많고 좋은 점은 있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은하수라든가 이건 이제 엄청 힘듭니다. 볼라 그러면 저 강원도나 시골에 가야만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세상 빛이라는 것은 이제 그 출세라든지 뭐 음식 맛이라든지 뭐 들으면 재미있고 음담 배설도 그렇고 뭐 그 아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환하게 되다 보니까 하늘의 빛,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진리에서 나오는 빛을 이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거 알 수도 없는 거죠. 이제 어둡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리의 빛이 이제 비쳤지만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인격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세상 빛, 그리고 오감, 거기에 이제 잡혀 있는 거죠. 또 세상이라는 것이 주는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오감,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그 맛이 없어지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어오던 그 어떤 기도, 뭐 출세를 위해서라든지 뭐 어떤 그뭐 물질을 위해서라든지 뭐 그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 떨어져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캄캄하게 되는 상태죠. 내가 왜 이럴까? 이 교회 가도 설교도 뭐 잘 이제 안 들리고 이건 뭐지? 이제 믿음이 떨어졌나? 이렇게 이제 되는 이게 결국 이제 어두운 밤으로 들어간다는 초저녁이겠죠. 어둡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정화가 된다. 거기서 이제 좀 더 가면 더 어두운 밤이 되고 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캄캄한 밤, 동떠오르기 직전에 더 어두운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터오르는데 요 과정을 이분이 이제 시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동이 터오르는 그 막 단계에서 이제 해가 중천에 뜨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해 나갔는데,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경건을, 그 다음 형제 우애를, 그 다음 이제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께서 이제 단계를 이렇게 말을 해놨거든요. 근데 요거는 믿음에다가 덕에다 지식, 이런 어떤 단계, 그 주해도 이제 보면 재밌습니다만, 어쨌든 요런 그 단계가 어떤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최고봉이 사랑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돌고 돕니다. 어떤 때는 또 사랑을 하지만은 또 절제가 부족할 때는 또 절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하게 되고, 인내하고, 이게 어떤 순서대로 돼 있다기보다도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회전식으로 돼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기도랄까, 또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기도랄지, 또 깊은 기도랄지, 그거는 이름을 붙이기 마련입니다. 이 스페인어로는 이 관상이라는 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것을 자세히 바라보다, 그렇게 하면은 벌써 그 꼰대플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로서는 이 관상이라는 게 그 이제 점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뜻도 좀 있고, 또 그 마음으로 본다 하는 그런 의미지만은 일상적으로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철학에서 이제 관상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다 보니까, 이게 관상 기도를 하니까 당장 이제 이게 그 충격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관광할 때도 깊이 보는 것을 콘템플라, 그리고 콘템플라시온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데, 연합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미 세례도 받고 연합이 됐는데, 왜 또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추구를 하느냐 하는 이제 이런 그 반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관상기도 이런 방법 같은 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그 예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설명해 가자는 그런 것이고,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나 이 켈빈, 뭐 또 다른 개혁자들이 이제 캐톨릭의 모든 유산을 부수었습니다. 그때의 그 수도원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깊은 기도를 해오던 그것 자체도 그냥 부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톨릭 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잘못하면 미신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거기서 어떤 개신교의 논리에 이제 또 저항해서 우리가 옳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 3, 400년이 흐른 동안에 이 관상기도 끊어져 버렸어요.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또 발견을 하고 이걸 한번 되살려 보려 하니까, 우리 고려청자가 이제 맥이 끊어졌다든지 조선 백자가 딱 끊어지면 후대에서 그 이제 기법을 전수를 못 받다 보면 새로 그걸 되풀이해서 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어떤 사람 이름 같은 거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제 머릿속에 있는데 갑자기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교수님은 또 이제 철학에 아주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리고 신학도 아직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렇게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이걸 잘 그 파악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에서 그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 중에서 이제 중세 시대 그 전통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결국 그 불교에 참선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혹시나 그 맥을 발견할 수나 있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면 캐톨릭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개신교에서는 또 봐라 불교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통합 종교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겁이 나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개발한 것이 이제 사실은 어떤 우리 같으면 이제 관화선이라고 제가 딱 들어보면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은 관화선 같은 건 몰랐을 겁니다. 어쨌든 이 스님들이 참선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 어떤 한 단어에 또 그날 큐티아 했을 때에 자기 마음에 감동 준 어떤 단어, 영적인 단어겠죠.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또 그때 받은 은혜. 그게 이제 집중을 하면서 결국 우리 생각을 모으고 거기 집중하면서 이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건드려 주심을 기다리는 요 상태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스님의 참선을 배우려고 했던 것은 그 이걸 고려청자를 이어보려고 하듯이 그 색깔 그 이제 그 뭐라면 에메랄드 색깔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것이고 사실 뭐 불교에 뭐 그걸 뭐 좋아서 그거 뭐 통합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제가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잠깐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믿는 사람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제가 볼 때는 중요한데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데 왜 그걸 추구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다면은 저로서는 이미 예수님이 그 나와 연합되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나의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하나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될 때도 뭐 걱정도 있고 무슨 뭐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바라는 것도 있고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돼 있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로 이제 같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그 수도사들이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개신교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최대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도원에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것을 쓰레기 버리듯이 왕창 그냥 그 기도해 오던 그 모든 걸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캐톨릭도 버리고 그 루터나 켈빈도 버려버렸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다시 이걸 되살리는 그런 문제가 이제 저는 뭐 그 우리 뭐그 이제 개신교에서 저는 청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되살릴 거 없다 생각. 그거 뭐 긴 설교를 하고 30분씩 기도하고 그런 걸 오늘 되살리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또 오늘은 오는 대로 또 존중을 받아가지고 더 발전돼서 나가는 거지. 이 바쁜 시대에 2시간씩 설교하는 청교도의 그 위대한 교리 설교와 그런 어떤 것을 뭐 되살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고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대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우리가 그 세상에 보고 듣고 하고 이제 신문 같은 게 이제 가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있습니다. 그 살고 있습니다. 그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도사들은 이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그 가치가 없고 영원한 걸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일째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건데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쪽 우루과이에서도 상당히 그 불교 신자라는 데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 와서 논쟁을 한 것은 그 예수를 찾지 말고 네 자신이 예수가 되라는 식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저도 뭐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 높은 건물을 많이 비율해 높은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거 손상을 하는 개인에게 그걸 세워가지고 하는 나라를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이거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견디고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디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 또 그분이 가르치심 그리고 이제 또 그분 자신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렇지만 뭐 하이데거나 뭐 칸트의 이론은 칸트 없어도 되는 건 답입니다. 칸트 없어도 그 사람의 이론만으로도 돌아가지만은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 그분의 말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신성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오래가고 이제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과정에서 어두운 밤을 만나고, 그래도 이제 밤을 만났는데 그래도 세상 빛이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소경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어둡지 않습니까? 더듬더듬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철학도 그렇게 크게 뭐 의미도 없고, 뭐 신학도 크게 의미도 없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주님의 빛이 덜컹 안 나타나거든요. 캄캄해야 이제 이게 서서히 나타나요. 그리고 완전히 캄캄한 밤을 지나면서 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 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뭐가 정화되느냐? 우선에 뭐 보면은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내면의 지정이, 여기 이제 또 정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정이 안에 우리 영의 이제 어그스니즘 동의인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기억과 인텔리헨시아라고 스페인어로 나오는데, 지성, 그 뭐 우리 같으면 이성이라 할 수 있을지 뭐 어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말은 다른데 어떤 인텔리전트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리고 의지가 되는데, 그 영이 가지고 그렇게 3등분한 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령님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기억이 하나님으로 이제 대비되는 거는 요즘 치매를 보면은 딱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영에서 가장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게 기억이다 하는 게 이제 증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입니다. 인텔리젠시아 스페인. 그리고 의지인데, 의지는 성령님이시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 지성은 결국 로고스로 이제 나타나니까 삼일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화가 이제 일어난다. 결국 그 유교에서도 보면은 결국 그 아주 인간은 원래 유교는 뭐 완전하게 창조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두워져 있고 탁해져 있거든요. 그걸 교육으로 지워가지고 인간 본성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인이 흘러나오는, 그 우리 같은 사랑이겠죠. 그게 이제 순수하게 흘러나오는 그 이걸 추구했거든요. 뭐 불교 같으면 우주와 합일돼 가지고 우주를 사랑하는 나가 있고, 에고에 잡혀 있는 나, 그 이제 이제 단계가 있고, 또 이 모두를 바라보는 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나라는 게 그 에고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이 세 사람이 바울이 말한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지만은 내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런 신비주의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다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랑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의 그 본질 깊은 연합으로 이제 가기를 추구하는 거고, 이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 하면 여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음악의 어떤 정신 같은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거지, 그게 없이 뭐 음악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공부도 많이 할 때도 이게 이제 깊은 수준에 못 이르는 이유가 안에 그 어떤 재능이 없다는 거. 그림도 그렇고, 저도 뭐 그림 본 적은 없지만은 이제 내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어떤 그림의 영이 있고 어떤 정신이 있고, 뭐 문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재주가 그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면 문학을 배워가는 거고 선생을 찾는 거고, 또 그 자기가 또 개발해 나가는 거지, 없는데 이걸 하라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축구도 뭐 재능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이제 배우는 거지, 그걸 갖다가 재능이 있으니까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도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갖고 왔다면은 예수님과 하나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그분을 더 사랑해 나가는 요걸 이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화가 되고 지정이 완성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더 커져가는, 그렇게 이제 돼서 결국 그 주님 외에는 더 이상 이제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 사랑을 깊이 이제 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그걸 갖다가 뭐 깊은 기도라고 했을 때 그 단계가 뭐 어떤 사람은 뭐 상당히 그 어떤 수도사들은 단계를 뭐 40단계 뭐 18단계 뭐 상당히 많이 나눠놓고, 그걸 또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본 따가지고
직접 그걸 본다기보다도 나름대로 그 아이디어는 갖고 있었을 테니까 그 캐톨릭에서 나올 때 그 흔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많이 쓰기도 하고 단계를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단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에 어떤 기쁨을 주시고 또 찾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 깊은 갈등 가운데 깊이 기도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또 그걸 체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다만 내가 일찍 그걸 체험했다, 안 했다, 또 늦은 나이에 체험했다, 그건 그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내가 또 겸손해지고 그분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름으로 관상기도다 뭐다 이게 뭐냐, 고래청자, 저는 고래청자 지금 그게 신비하지도 않고, 요즘 새로 개발된 좋은 도자기가 더 아름답거든요. 사실은 제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옛날 걸 이렇게 개발하려고 또 연구를 하고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또 되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때 방식이 어떻다,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칸트라는 어떤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순수이성 이것만 해도 될 건 아니라 생각하고, 이미 이제 나온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사랑할 것인가, 이거 이제 이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공간이 아니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공간. 근데 이 공간이 핵심이 돼가지고 전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직장도 다니고 교수도 하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 그 모든 게 예수님 사랑이라는 핵심 속에서 이제 나올 때 정리가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일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는 것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식을 사랑하니까 또 그런 사랑 가운데서 이걸 감당을 해 나갑니다만은, 그거는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딱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또 자녀도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할 때 어려운 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인격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난이 말하는 그것도 지금에 와가지고 꼭 그대로 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시를 한 8개 그 다음에 영적 셈이라 하는 시를 39개를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썼던 건 40개 돼 있고 이런데 39개가 해서 짤막짤막한 시를 이제 주회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고대로부터 이제 어거스틴 이후로도 또 신비주의 여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무지의 구름이라든지 어떤 책들이 나오고 하는, 근데 이걸 다 소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 제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섭렵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높은 산에 올라서 밑으로는 망각의 구름을 깔고 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무지의 구름을 깔고 이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기다리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거는 산호안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잘 종합해가지고 그걸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하수가 빛나는 쪽으로 우리 이성이 이제 변화돼 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보고 또 이제 예수님과 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문 뉴스보다도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나랑 지금 대화하는 게 너무 가까이 있고, 이게 이제 진짜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적인 거는 꿈처럼 되는 거죠. 꿈이라기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장자가 이제 꿈에 나비를 보고 지금 현실과 이 꿈하고 사이에 헷갈려 한 걸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만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거치가 같이 있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그 나름대로 너무 그것만 추구해도 또 안 되고 우리도 뭐 생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의 질서도 생기고 뭐 좋은 지혜도 생기고 인내도 생기고 이렇게 잘 감당해 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뭐 기도를 내가 뭐 체험을 했대 가지고 뭐 내가 뭐 높은 뭐 신비에 도달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가짜죠. 그런 거는 정말 그 싸구려 같은 인생이고 속이는 자고 또 사탄이 또 기도하는데도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철저히 나 자신을 부수고 오직 그 주님 그리고 그 하는 영광만 딱 어, 전부이고 나머지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다고 뭐 다 생활을 버리고 그 기도원에 들어간다 수원에 들어가서 뭐 평소 하는 분도 소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